이 복받을 사람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복받을 사람아 하면 안 되고요. 복 있는 사람아 해야 됩니다. 예, 복 있는 사람아. 복 받을 사람하고 복 있는 사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복 받을 사람은 지금 복이 없고 받을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요, 지기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옆에 분 보고 복 있는 사람아 쓰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주일이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예배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아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3절에 시작하거든요.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지만, 원래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복 있는 사람아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복 있는 사람아라고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아. 이 말은 우리가 이미 복을 가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외부에서 누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우리는 복된 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말씀.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팔복을 배우는데, 오늘 첫 번째 복을 배웁니다. 이 복을 배우는데, 이 팔복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 왜 이 팔복을 가르칠까? 이 가르칠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부터 먼저 주시는, 팔복부터 먼저 주시고, 이 팔복을 제대로 이해해야 그 뒤에 5장, 6장, 7장에 나온 모든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복 있는 사람아라고 말하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로 알면 성경 말씀을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아라고 시작을 했죠, 그죠?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누가 나왔다고 말합니까? 제자들. 제자들. 이 제자들을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무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산상수훈이 끝나는 7장 마지막에 보면, 7장 28절에 보면 자신을 따라온 모든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니 그 무리가 놀랐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죠, 그죠?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팔복과 또 이하에 나오는 모든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어떤 신앙이 좋은, 나 빼고 신앙이 좋은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산다고요?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믿죠,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요. 그러면 이 팔복의 성품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을 누구한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 당신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먼저 적용해야 됩니까?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에게 딱 적용하면, 왜 이 말씀대로 못 살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가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나쁜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 말씀은 거울입니다. 거울은 누구를 비춥니까? 나를 비추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에 나도 포함된다라는 그런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구나 라는 믿음으로 오늘 본문을 받으면 더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예수님은 특별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듭난 성품을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겠습니까? 선하겠습니까? 선합니까? 악합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잖아요.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늘 본문부터 이제 시작되는 8가지 성품을 배울 건데, 이 성품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러한 성품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단순히 착한 성품과 팔복에 나타나는 이 성품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은요, 본래적으로 선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보이는 것은요, 잠깐 감추인 거예요. 이 감추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뭐라고요? 착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많이 배울수록요, 교활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윗선의 죄가 더 많다는 말입니다. 팔복은 그래서 이 태어나면서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받아야 되는 그러한 이 성품이다라는 사실을 알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8가지 복을 이야기하겠습니까? 8가지 복, 다른 말로 하면 8가지 성품인데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성품을 강조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성품을 배워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팔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살 수 없고 하늘나라에 가서 이렇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살 윤리를 가르치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라고 가르쳤지, 하늘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아라고는 언제 가르치면 제일 좋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그때 배우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도 대학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내가 대학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거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럴 시간에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가지고 그 학교 들어가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천국에 가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말씀이 5장, 6장, 7장의 말씀이더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은요, 어떤 외형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내면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가치관, 어떤 사물을 보는 인식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일단 섬기는 대상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섬길까요? 다 무엇을 쫓아갑니까? 돈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력을 쫓아가고 힘을 쫓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이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세상은 돈, 물질, 명예, 성공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더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 읽겠습니다. 좀 넘겨서요. 이 파워포인트 안 떼었습니다.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1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구한다고 말합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구합니까? 33절에 있죠, 그죠? 예.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추구하는 바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행동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욕을 먹는 게 세상 사람과 꼭 같이 행동하니까 욕을 먹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난 것을 자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은요, 아직 내가 한참 멀었구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자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내면을 돌보고 마음이 가난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부유함을 자랑하기보다 마음의 가난함을 추구하려고 애를 쓰는 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 자신의 한계,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므로써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셨고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땅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발은 세상 사람들과 이 땅에 같이 딛고 있지만 추구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관심이 있음을 오늘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온통 세상적인 것만 강구하면 예수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딴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배우면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가르치셨는가를 눈여겨볼 때 우리가 우리의 성품, 우리의 내면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감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면적이고 영적인 성품에 예수님은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팔복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외형적인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똑똑해질까, 얼마나 능력이 많아질까, 어떻게 하면 방언으로 충만하고 신유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까? 예수님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그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내면적이고 영적인 성품을 바로 갖춰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팔복의 기본적인 이 예수님의 마음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 미모, 지위, 계급에 관심이 많습니다. 계급이 높으면요 목소리도 커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20평에 사느냐 50평에 사느냐 따라서요 이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지요. 유치원생들 어떻게 대하는 줄 압니까? 니 몇 평에 사니? 그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비싸고 좋은 차 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을 높여 쳐주고, 이 세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작은 차 타고 가면 함부로 취급하는 게 이 땅의 어떤 가치관이고 이 땅의 사람들의 어떤 이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몇 평에 사는지, 얼마만큼 똑똑한지,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의 성품이 어떤 모습인지에 더 예수님은 관심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져야 이 예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얼마만큼 헌금을 많이 하고 얼마만큼 힘이 있는 자, 그걸 추구하기보다는 내 내면을 살피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있는지 늘 자신을 살피는 사람을 주님께서 더 귀히 보실 줄로 믿습니다. 죄인된 성품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이 거듭난 천국 백성으로의 어떤 성품으로 바뀌어가는지 예수님은 거기에 더 관심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이 자신의 그 죄의 성품, 죄의 습성들이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철저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거듭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성품이 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 믿기 어렵다라는 것이요, 내가 뭐 지식이 부족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잘못 이해를 못해서 예수 믿기 어렵습니까? 아니면 자기 못난 성품 때문에 예수 믿기 어렵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 그거 믿으면 예수 믿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더 깊은 지식 예수님께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게 내 못난 성품 때문에 교회 생활하기 힘들죠.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기분 나쁜 게 어떤 진리의 문제 때문에 싸웁니까? 뭐 때문에 싸웁니까? 이 자기 성격 때문에 그렇죠. 특히요, 이 안테나를 좀 많이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건건 자기 눈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한마디 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니는 왜 그래 왜 그래 하는 사람은요, 바리새인과 닮은,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 닮은 신앙생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성격들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못난 성격들, 성품들 변화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내면이 주님을 닮아가고 나의 영적인 이 성품들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고집과 편견, 아집 이런 성격들을 고치지 않고 설교를 맨날 들어도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 성품이 변화되어야 신앙이 자라는 거죠. 또 그런 사람들이요, 전도는 잘합니다. 전도도 잘하지만 또 뭘로 잘합니까? 상투도 많이 주는 거예요.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못난 이 상처로 인해서, 나의 못난 이 성격을 인해서, 나의 못난 성품을 통해서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들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되지 못해서 이런 상처들을 주었습니다. 속히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어지는 귀한 심령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의 성품을 내가 살필 때, 말씀을 통해서 내 성품을 살필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고 예수 믿는 것이 참된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과 영적인 성품의 변화에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제 3절 이 첫 번째 복으로 들어왔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이 가난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가난하다.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이 손 드신 분들은 진짜 내가 가난한지 아닌지 이제 살펴야 됩니다. 어떤 것이 가난할까요? 우리 그 길거리를 돌아보면 마음 수련이라는 그 광고판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음을 수련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살피고 이 명상을 통해서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비워서 이 나의 진짜 본성이 뭔지,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마음 수련 단체가 하는 그런 이 수련입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한 것은요, 이런 마음 수련 단체가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두 번째로, 절에 가면 뭘 합니까? 참선을 하죠, 그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이 절도 하면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그래서 절에서 나오는 걸 보면 마음을 다스리는 걸 하면서 이제 이 스님들이 이 좋은 목소리로 낭독하고 그걸 들으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도 하고 또 참선을 하는 거예요. 이 참선의 목적은 자기의 욕심을 다 비워서 온 이 우주를 이끌어가는 이 진짜의 어떤 이 힘과 내가 합일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없고 진짜 이 온 우주와 하나가 되는, 그러면 해탈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거하고 마음이 가난한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헬라의 이 가난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걸하는, 가늘한, 하찮은, 무력한 이런 뜻이 가난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구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가련합니까? 내 마음이 참으로 하찮습니까? 내가 참으로 하찮게 여기져야 됩니다. 나는 진짜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난하다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느님 앞에서 죄와 무능력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이 가난함이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영이, 나의 심령이, 나의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깨달으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느님 앞에 나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내가 나아가면 뭐부터 보겠습니까? 나의 죄와 무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요, 아침 햇살이 비치기 전까지는 그 책상이나 모든 게 깨끗하게 보입니다. 먼지도 안 보여요. 그런데 아침 햇살이 착 비치면 뭐부터 보입니까? 먼지부터 보이죠. 그런 경우 해보셨죠, 그죠? 마찬가지로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비교해보면 그런 대로 내가 참 괜찮고 뭐 잘 신앙생활을 잘하지, 나 정도면 괜찮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영광의 빛 앞에 나를 드러내게 되면 나의 죄들이 그때서야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면서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여기서부터 가난함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렇게 말했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다윗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사야도요,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잠깐 보았는데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잠깐 보니 뭐가 생각난다고요? 자기가 죽게 된 거예요. 자기는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죽게 되었다. 성경에 이런 분들만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놈이 주님이 차지할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간 이런 마음들이 가난한 마음. 손양원 목사님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릴 때부터 범죄를 계속한 불의하고도 불충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한 번 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했겠습니까? 예. 한 번 가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면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것이 가난함이더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깨어진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갈 때 복이 있더라는 말씀. 예수 믿은 지도 오래되었건만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운 사람은 아직도 내가 멀었구나. 아직도 내가 누구인데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내가 나를 주장할 때에 나는 멀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가련하게 가난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 많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가난한 마음으로 이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가난한 마음은 단순한 마음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장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단순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할 것 많으면요, 마음이 단순해지지 않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이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지고 욕심도 사라지고 야망도 사라지고 계산도 사라지고 내가 어떻게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내 의지적인 행동들이 사라질 때, 참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거물을 버리고 하던 생업마저 버리고 진짜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의 삶을 출발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무 복잡하게 많은 염려로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염려는요, 먹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누가 염려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것이 가난한 마음, 단순한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다. 세 번째로는요, 같은 의미인데요, 하나님만 의존하는 삶이 가난한 마음이다 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사람, 그래서 그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영적 파산을 깨닫는 순간 그의 마음은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주님만을 의존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난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범어종학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복되게 못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나를 위로할 분은 누구라고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와서 찬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양 가사 하나가 얼마나 은혜롭게 다가오는지.
맹숭맹숭 예배드리는 사람은요, 이런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늦기 전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부족을 느끼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난한 마음의 시작이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가난한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그런 마음으로 사셨다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마음이다. 가난한 마음 없이는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헛된 욕심이나 교만한 마음이 고개를 들게 될 때에 빨리 깨닫고 얼른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요. 십자가를 바라봐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고난 주간에 부르는 찬송 중에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이런 가사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이런 마음이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런 마음.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가난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고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너희 것이요 천국의 기쁨을 겉에서야 우리가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보고 계시더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우리 모두의 마음이 가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가난한 마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복된 자리 불러주시고 우리를 복되다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매 순간 매 순간 바라보며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욕심과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성품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다시 주시는 하늘의 그 성품들, 하나님을 닮은 귀한 이 마음의 가난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우리에게 참 마음의 가난함이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가르쳐 주신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